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우리 22절의 말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우리 22절의 말씀.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디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산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주의 백성들, 우리 귀한 사랑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타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산파를 통해 배우는 신앙, 이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만약에 세상의 법과 하나님 법이 충돌할 때, 그런 경우가 있죠. 세상의 법과 하나님 법이 충돌할 때 성도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법, 당연히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렇죠? 여기서 세상의 법이요, 그럼 좀 이상하죠, 그렇죠?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할 목적으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예수여,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이 질문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질문. 왜냐하면 이 질문에 만약 예수님께서 로마의 왕인 황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한다면 아마 그들은 예수님을 로마 정부를 비유하는 자, 그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로마 정부를 비유하는 사람으로 공격할 것이 분명했고, 만약에 바치지 말라 이렇게 말한다면 예수님을 로마법을 어기는 자, 그 당시에 그 열심당원들이 이 로마 이 징세에 거부를 했거든요. 그 피해 숙청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을 그 열심당원의 한 명 정도로 치부해서 로마법을 어기는 자로 고발돼서 처벌될 것이 분명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세상의 정권을 부인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줄 것이 있다면 주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의 정권을 인정하시죠. 하지만 하나님의 법을 분명히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리하면 성도라 할지라도,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성도라 할지라도 이 땅을 살면서 반드시 세상의 정권을 인정하며 그 법을 따라야 한다라고 얘기하시죠. 근데 여러분, 여기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죠? 세상의 법과 하나님 법이 그 결을 같이 할 때, 그 방향을 같이 할 때 그것이 가능하죠. 반대로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상충된다면, 충돌한다면 그럼 우리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십부라와 부하라는 산파가 나옵니다. 히브리 산파가 바로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죠.
애굽 왕의 명령을 따라야 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할 것인지 그들은 그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때 그가 어떤 걸 선택합니까? 하나님의 법을 그들이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해서 애굽 왕이 죽이라고 했던 그 히브리 남자들을 죽이지 않죠. 아기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그들을 살려주었다라고 오늘 보면 17절에 기록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이 히브리 산파들은 애국 왕의 세상 명령보다 하나님의 법을 더 중시했던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모든 끔찍한 사륙을 피하고 후손이 단절되는 그런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더 나아가서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정에 복을 주셨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산파들은 힘이 있는 자들입니까? 없는 자들입니까? 약한 자들입니까? 강한 자들입니까? 약한 자들이죠. 인간적 관점에서 보면 이 히브리 산파들은요, 나이로 보거나 뭐로 보거나 환경적으로 보거나 약한 자들입니다.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산파란 역할이 어떤 역할입니까? 아이를 낳을 때 돕는 조력자 역할이죠. 지금이야 덜하겠지만 그 당시에 아이를 낳을 때 돕는다는 것은 지금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걸로 볼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 피해 접촉을 꺼렸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때 여러분 이 출혈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산파들이 그 피를 만졌어야 됩니다.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근데 히브리인들에게 이 피를 대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꺼리는 일들이었거든요. 율법에 보면 아이를 출생하면 남자는 7일, 또 여자 아이를 출생하면 14일 동안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면 정결례를 통해서 그 공동체로 복귀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럼 산파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도와야 하기 때문에, 출산을 도와야 되기 때문에 그 피해 접촉이 발생하고 율법의 근거에서 그들 또한 일정 기간 동안 부정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기쁨으로 산파일을 한 게 아니죠, 사실은요. 거기에는 어떤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파라는 자들은 사실 그 당시에 뭔가 존귀하게 여김받던 그런 직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사회적으로 혹은 종교적으로 이 산파들은 굉장히 약자에 해당하는 그런 자들이죠. 그런데 오늘 이 산파들이 위대한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대한 결단을 보여주고 있죠. 위대한 용기를 보여주고 있죠. 참 궁금합니다. 이 산파가 가지고 있었던 그 결단, 그 용기, 그 경외함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저는 참 궁금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결단과 용기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그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안 나오신 분들이 계셔서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야곱 가족이 요셉을 통해서 이 애굽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들이 올 때는 몇 명이 오냐면 70명이 오게 돼요. 70명. 고작해야 70명이라는 사람이 이 애굽 땅에 와 정착하기 시작하는데 350년이라는 엄청난 시간이 지납니다. 자, 이 기간 동안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그 언약을 그대로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 언약이 어떤 약속입니까? 번성하고 창성하고 강대하게 되는 하나님의 언약 아니겠습니까? 그 약속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행하여 주셔요. 그래서 350년 동안 남자 20세 이상 장정만 대략 60만에 가까운, 전체 인구로 따지면 적어도 200만에서 250만에 가까운 인구로 번성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그 언약의 축복 때문이죠. 일개 가문이었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거대한 민족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큰 변화였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변화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새로운 왕조가 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불신앙의 왕조, 새로운 왕이 등장하게 된 것이죠. 이 왕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고 그 결과 이 이스라엘 민족의 강성함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안을 내죠.
어떤 안이죠? 이들에게 고된 노역을 부여하면 이 고된 노역 때문에 번성하지 않겠구나. 그래서 그들은 아주 고된 노역을 그 백성들에게 부과하기 시작하죠. 저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죠. 그 노역이 어떤 수준의 노역이었습니까? 몸이 찢어질 정도의, 몸이 부서질 정도의 아주 고된 노역을 부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국고성이었던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죠. 그리고 그들을 동등한 백성이 아니라 노예화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기록하냐면 그들이 고된 노역이 있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강대했다. 그들은 여전히 번성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된 노역이 그들의 그 번성함을 막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애굽 왕은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더 끔찍한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영아를 죽이는 계획을 그들이 세웁니다. 아주 끔찍한 계획이죠. 아주 악랄하죠. 아예 이스라엘 민족의 씨를 말리자. 정말 악한 계획을 세우는데요. 어떻게 그들이 이것을 실행하고자 하냐면 산파들을 겁박해서 그들이 아이를 출산을 도울 때 아이들을 죽이도록 명령합니다. 자, 근데 이 음모가 실패로 돌아가게 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명령을 전달받은 산파들이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애굽 왕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산파들은 애굽 왕의 명령이 아무리 커 보여도 이 명령이 하나님 법에 어긋난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그 애굽 왕의 명령에 불복종함을 통해서 발생할 물리적 고통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따르기를 결정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법에 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파라오라는 존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그 시대를 호령하는 자 아닙니까?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위엄과 권위의 대상 아닙니까? 그리고 말 한마디로 자기의 생명과 재산과 모든 목숨까지도 빼앗아 갈 수 있는 존재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파들은 진정한 왕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그 애굽이라는 시대 속에서 그들은 분명하게 고백하고 나아갔던 것이죠. 참 위대한 신앙입니다. 내가 잠깐 그 왕의 명령을 따라서 잠깐 이 땅 가운데 생명을 부지할 수는 있겠지만 내가 지금 오늘 이 애굽 왕의 명령을 따르게 된다면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심판에서는 피할 길이 없다. 이것을 이 산파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너무나 약한 자들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부족한 자들이 아닙니까? 근데 이 부족하고 약한 이 산파의 심령 가운데 누구보다 강하고 누구보다 멋지고 누구보다 정말 힘 있는 신앙의 힘이 약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산파의 신앙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큰 영적 교훈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까요? 왜 신앙이 날마다 약해져 갈까요? 저는 그 이유를 세속화에 찾습니다. 세속화. 신앙이 세속화되고 있다. 세속화가 언제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세속화되고 개인의 신앙이 세속화될 때 그 시작점이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타협. 뭐라고 여러분? 타협. 작은 부분에서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할 때 신앙이 어떻게 변질되냐면 세속화됩니다. 교회가 작은 것과 타협하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교회 안으로, 공동체 안으로 세속화의 물결이 스멀스멀 찾아들어오기 시작해요. 어느 교회도 어느 공동체도 한 번에 세속화되지 않죠. 그 세속화라는 것은 마치 좀 먹는 것 같아서, 이끼 같아서, 누룩 같아서 깊이 파고들 때 그것을 한 번에 이렇게 오지 않고 아주 작은 부분에서 파고들고 시작하는데 그것은 타협입니다. 타협하기 시작할 때 우리 삶이 세속화됩니다. 상황이 이러니 어쩔 수가 없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지. 남들 다 하는데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스스로 그었던 그 선을 스스로 넘고 스스로 지우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인생 가운데 세속화가 시작됩니다.
먹고 살기 위하여 어쩔 수 없다. 시대가 이러니 어쩔 수가 없다. 남들 다 하니 어쩔 수가 없다. 남들이 다 해도 별 문제가 없더라. 신앙의 기준을 세상의 기준으로 낮춰버리고 신앙의 타협점을 찾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그렇게 합리화하려는, 세상과 타협하려는 그런 신앙의 경향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그 선을 넘으며 그 선이 사라질 때 이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신앙 양심의 가책 또한 없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인생 가운데 선명하게 선을 긋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 내가 그 말씀의 뜻을 결정했다면 그 결정을 따라 나아가겠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겠다는 신앙, 그리고 오늘 이 산파들처럼 그 결정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내가 맞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결과를 내가 감내하겠다, 다 받아들이겠다라고 결정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돌이킬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잠언 말씀, 우리 시트지 다 받으셨죠? 잠언 29장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할렐루야. 자,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해서 타협하기 시작하면 결국 그 타협점부터 축복과 행복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 타협점부터 우리 인생 가운데 올무의 길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물이 우리 삶 가운데 던져지기 시작하죠. 오늘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경외하죠.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안전하게 지키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 머릿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출발점은 우리 머릿속으로 이루어지죠. 내가 하나님 의지해야겠다 생각으로 출발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생각만이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어려움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당하겠다 라고 결정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날까요? 우리가 생각만 할 때? 아니요. 우리가 그런 감정만 갖고 있을 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비로소 언제 일어나냐면 내가 삶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변하지 않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느껴지기 시작하죠. 우리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을 삶으로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각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손을 펴셔서 능력과 은혜를 보이실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히브리 산파의 신앙이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바로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산파들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위해, 하나님의 의를 위해 죽기를 각오한 신앙이 있었다. 어떤 신앙 여러분? 죽기를 각오한 신앙이 이 산파들에게 있었습니다. 우리 18절 볼까요? 18절 보면 애굽 왕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산파를 불러서 왜 아기를 살렸는지 추궁하죠. 그때 산파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히브리 여인들이 워낙 건강해서 우리가 이르기 전에 그들이 이미 해산한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가 손쓸 수가 없었다라고 그들이 해명합니다. 건강한 여인들이 그런 경우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을 잘 낳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이 산파들의 해명이
왕이 볼 때 충분히 설득력 있는 해명입니까? 충분히 그렇구나, 그렇겠구나라고 충분히 설득력 있게 해명할 수 있는 해명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두 명은 그럴 수 있겠죠. 한두 명의 케이스는 그럴 수 있겠지만 다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 보면 이 변명은 사실 궁색한 변명입니다. 전혀 바로에게 통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변명이죠. 산파들이 이런 해명을 애굽 왕에게 하면서 자신들이 살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죽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해명이 참 멋지니까 나는 반드시 살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죽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죽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해명을 하긴 했지만 결국 왕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자신들이 죽임을 당할 거라고 산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선택합니다. 죽으면 죽을 것이다. 죽으면 죽을 것이다. 오늘 본문이 이 산파의 해명을 기록한 것은 산파들의 해명이 기가 막혔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했던 그 해명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 해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이 살아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해명을 기록한 것이죠. 우리 20절 볼까요? 자, 20절 한번 성경 피셔서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바로 연이어 나오죠. 그 해명이 대단하고 그 해명이 뛰어나고 뭔가 지혜가 충만했다, 그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20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베푸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이 살 수 있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셨다. 그들이 생명을 잃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더니 그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죽지 않았고 21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더욱더 왕성하게 번성하게 되는 축복도 허락해 주셨다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에스더를 잘 알지 않습니까? 에스더의 신앙 어떤 신앙입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민족이 멸절되는 위기 앞에서 그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죽으면 죽을 것이다. 내가 왕 앞에 나아가게 될 텐데 어떤 부름도 없이 나가게 될 텐데 내가 죽으면 죽을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에스더의 믿음을 사용하시고 민족도 살고 그 자신도 존귀하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은 일들이 오늘 이 히브리 산파 가운데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기를 각오한 신앙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시트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하도록 보존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자기의 생명을 위하지 않고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고자 하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생명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우리의 생명이지 않습니까? 저도 짧은 삶을 살았지만 정말 세월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빨리 가요. 코로나 3년을 포함해서 근 10년을 돌아보면 정말 눈 깜빡할 사이에 시간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제가 사랑교회 온 지 이제 3개월째입니다. 빨리 갔을까요? 천천히 갔을까요? 한 일주일 보낸 것 같아요. 하나밖에 없는 이 짧은 삶, 금방 마치 화살이 쏜 것 같이 날아가는 이 삶, 여러분 그 생명을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어떤 가치를 위해서 여러분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 복음에는 생명이 있죠. 우리 한국의 기독교 역사는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에 왜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을까요? 그것은 누군가 자기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복음에는 반드시 하나가 전제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죽음입니다. 죽음.
일사각오의 신앙, 내가 죽으면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 마음으로 내가 복음 전하겠죠. 내가 교회를 회복시키고 내가 사람을 살리는 그 일에 내가 쓰일 수 있다면 내가 죽어도 좋다는 이 신앙이 사실 우리가 믿는 신앙에 깔려 있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그 신앙을 그대로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내가 죽어가는 이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다면 나는 죽어도 된다라고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한 미랄같이 보이는 작은 씨앗을 통해서 수백 수천의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독교 안에 우리가 믿는 신앙에 언제부턴가 이 죽음이라는 단어가 다 사라졌습니다. 다 사라졌어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적당한 신앙, 타협적인 신앙, 세속화된 신앙은 죽음이라는 것을 다 지워버립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을 것이다 라는 그 일사각오의 신앙들이 다 사라지고 적당한 수준에서 우리는 어쩌면 타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산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구원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그들은 죽으면 죽을 것이다. 죽으면 죽을 것이다. 오늘 이 나이 많은 산파들, 아무도 그를 더 보지 않는 그 산파들, 율법적 관점 볼 때는 그들은 부정한 자로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죽으면 죽을 것이라고 그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진 이 산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저물어가는 시대 속에서, 아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신앙이 필요할까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밖에 없는 이 삶, 내가 언젠가 저 천국에 입성하게 될 텐데 그때까지 내가 죽으면 죽을 것이다. 내가 교회 회복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잃어버린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잃어버린 이웃들을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을 것이다. 여러분, 이 신앙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부흥을 보게 하십니다. 적당하게 타협한 신앙, 스스로 평가절하시켜서 이 정도면 돼, 이런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사각오의 신앙, 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의 불길을 활활 타오르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싹 마른 장작, 그 장작은 여러분 딱 던져지는 그 순간 활활 타오르죠. 하지만 물기를 막 먹어버린 그런 장작들은 겉보기 볼 때는 별 차이가 없어 보여도 겉만 살짝 말라있어 우리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불에 던져보면 압니다. 안 타요. 절대 안 탑니다. 탈 수가 없죠. 오히려 거기서 물을 뿜어내죠. 탈 수가 없다고. 그와 똑같죠. 여러분, 죽기를 강구한 신앙은요, 그 안에 모든 불순물이 다 제거되고 성령의 불이 딱 점화되면 활활 타오를 수 있는 신앙입니다. 그게 바로 일사각오의 신앙이죠. 오늘 히브리 3파는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민족의 위기 앞에서, 그 강대했던 애굽 파라오 왕의 명령 앞에서 그들은 민족의 회복과 부흥과 생명의 역사를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주셨던 그 일사각오의 신앙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일사각오의 신앙, 내가 평생 하나밖에 없는 이 삶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 교회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 사용하셔서 크게 우리 가운데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큰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